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괜찮았던 방식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고 오히려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변화는 믿음이 식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자리로 이끌고 계실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불편함이 후퇴가 아니라 성숙의 과정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지금 느끼는 마음의 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은 예전의 열정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성장시키실 때 마음 안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다는 감정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예전처럼 쉽게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한때 큰 은혜였던 경험이 지금은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그때처럼 다시 느껴보려고 애써도 마음이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식어버린 것은 아닐지, 믿음이 약해진 것은 아닐지 마음속에서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꼭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에게는 감정에 의존하던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정이 신앙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삶의 태도와 선택이 신앙을 이끌어 가도록 방향이 바뀌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덜 뜨거워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대신 마음은 더 깊어지고 더 현실적인 자리로 내려옵니다. 이때 사람은 이전과 다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처럼 감동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태도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지,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은 이 과정에서 신앙이 단순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쉽게 확신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말 한마디를 더 조심하게 되고 행동 하나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감정이 앞서서 움직이기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번 더 점검하고 나서 선택하려는 태도가 생깁니다. 이것은 열정이 사라진 모습이 아니라 책임이 생긴 모습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조급함과 싸우게 됩니다. 예전처럼 분명한 느낌이 없으니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열정을 되찾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더 많은 활동을 하거나 더 강한 자극을 찾으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흥분의 자리로 돌려보내기보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이끄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서지 않는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은 점점 신앙의 기준이 바뀝니다. 무엇을 느꼈는가 보다 무엇을 선택했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은혜를 받았는지 보다 그 은혜가 삶 속에서 어떤 방향을 만들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크게 기뻐하지는 않아도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잦아든 대신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잡혀갑니다. 이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조용한 시간을 통해 사람의 신앙을 삶 깊숙이 내려오게 하십니다. 말로 증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선택으로 드러나는 신앙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의 열정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 불편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더 넓은 자리로 이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잠깐 뜨겁게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정이 줄어든 자리에 책임이 자라고 흥분이 사라진 자리에 신뢰가 남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에게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은 마음의 방향을 자주 점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성장시키실 때 마음이 가장 먼저 달라지는 부분은 방향에 대한 감각입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 안에서는 계속해서 방향을 살피게 됩니다. 이 선택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변화는 사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괜히 신경이 쓰이고 별일 아닌 것에도 마음이 오래 머뭅니다. 이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말과 행동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까다로워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불안정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깨어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은 방향 없는 열심보다 방향이 분명한 걸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결정을 내린 후에도 마음을 다시 살피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편해서 간 것은 아닌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마음속 동기를 하나씩 돌아보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예전보다 결정을 내리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려진 만큼 선택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은 이 점검의 시간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바르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다른 길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이기보다 잠시 멈추고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점검은 완벽해지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기 위한 과정에 가깝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숨기지 않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볼수록 부족함이 보이고 흔들림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편한 점검을 통해 사람을 다듬으십니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조금씩 마음의 기준을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은 점점 자신을 변명하지 않게 됩니다. 상황 탓보다는 마음의 상태를 먼저 돌아보고 결과보다 과정에서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서 신앙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줄어들 수 있지만 마음의 무게는 더해집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고 쉽게 단정하지 않으며 쉽게 말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방향을 맞추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시간은 눈에 띄지 않지만 신앙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은 결국 이 점검의 시간을 통해 배웁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방향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을 살피고 내일도 마음을 살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더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조용한 점검이 쌓일수록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은 신앙을 드러내기보다 진짜로 살아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성장시키실 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는 신앙을 보이려는 마음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고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대신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말로 드러나는 신앙보다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갑자기 무엇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지도 않고 신앙의 방식을 크게 바꾸지도 않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누가 보고 있을 때의 모습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태도가 더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말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마음이 더 바빠집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은 이 시기에 말의 무게를 다르게 느낍니다. 쉽게 믿음을 말하지 않게 되고 쉽게 다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말한 것에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표현 하나를 하기까지도 마음이 오래 머뭅니다. 그 말이 지금의 삶과 어울리는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이전보다 눈에 띄는 행동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작은 선택에서도 신앙이 묻어나기를 원하게 되고 사소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안에서는 많은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은 이때 신앙이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뿐 아니라 일상의 말투와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신앙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신앙의 자리라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담은 무겁지만 동시에 신앙을 더 진짜로 만듭니다. 이 시기에 사람은 종종 자신의 부족함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괜찮다고 여겼던 모습들이 마음에 걸리고 무심코 지나쳤던 태도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기보다 오히려 더 부족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이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말 잘하는 신앙인보다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보다 신앙에 맞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이때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느리게 진행됩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무게 중심이 달라집니다. 신앙을 설명하려는 마음보다 신앙을 살아내려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말보다 선택이 중요해지고 선택보다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은 결국 이 자리에서 배우게 됩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삶의 방향을 분명히 바꿉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가 쌓일수록 사람의 신앙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성장시키실 때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말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말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꼭 말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게 되고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던 말 앞에서 한 번 더 멈추게 됩니다. 말이 줄어든다기보다 말의 무게를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변화는 신중해 보이기 위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가진 영향력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고 관계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지, 상대를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내 감정을 풀기 위한 말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 같고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은 말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방향을 택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말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거나 쉽게 단정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누군가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도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대신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말로 정리해 버리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은 이 과정에서 침묵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침묵입니다. 말을 줄이면서 기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설명하려는 말은 줄어들지만 하나님께 묻는 마음은 더 자주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조용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솔직해집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부르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옳은 사람이 되기보다 삶으로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보다 삶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말이 많던 사람도 하나님이 성장시키실 때는 점점 말보다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큰 용기가 필요한 변화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말하지 않는 것,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설명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은 그 어려운 선택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말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말 한마디를 아끼는 것이 신앙이 약해진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삶 깊숙이 내려왔다는 표시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사람은 이렇게 조용히 달라집니다. 말은 줄어들지만 삶은 더 분명해지고 그 삶이 결국 가장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